그런 이제 목회자분들의 사소한 실수나 아니면 뭐 장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반증도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청년부에 이라고 원래 전도사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에서 15년 전도사 하다가 청년부, 저희 교회 청년부로 전도사로 오셔서 1년 있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교단을 옮기신 거네. 옮기신 거죠. 근데 앞에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방언이 필수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방언 해보는데 자기는 장로교 출신 방언을 못한대. 그래서 칙칙폭폭 했는데 됐다는 거야. 아, 그 설교 때 말씀하셨어? 설교 때 제가 20살, 21살 때였는데 칙칙폭폭. 그렇게 그냥 네 알라리다 제 칙칙폭폭이다. 뭘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냥 누군가가 사소하게 이렇게 던진 말들이 참 되게 그런 반증이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밭에 숨겨진 보화 예를 드시면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이렇게 캐는 게 천국이다 뭐 이런 비유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여러분이 밭을 갈고 있는데 보화가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들고 집안에 가서 숨기지 않겠냐. 이스라엘법에 보면 들고 간 사람이 주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락 찾아봤는데 이건 거야. 그리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봤다고 이걸 내 집에 가서 숨긴다는 것도 사실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치, 지금의 도덕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그냥 차라리 그렇게 천국이라는 것이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뭐 이런 예화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법에 들고 가면 임자다 뭐 이런 걸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참 되게 그랬구나. 불신들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지만 뭔가 사례를 들면 검증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필요한 것 같아. 너 옛날에 그런 적 있지 않냐? 설교 찾아보다가 똑같은 거. 그 설교문을 찾았어요. 네, 맞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시중에 있는 설교더라고요. 다른 시중에 있어. 절찬리 판매 중인 다른 분이 하신 그냥 아예 첫째, 둘째, 셋째가 똑같았어요. 너무 놀랍다. 부끄럽다. 근데 시대가 좋아지니까 이런 듣기에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면으로 설교가 그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또 어디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면 설교가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평타 이상의 설교들이 비슷하게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걸로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몇의 누군가들이 잘 준비해 놓은 설교를 가지고 와서 읽는다. 저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난 설교 안 한다고 쉽게 말하는데 아니, 너는 설교를 안 하는 롤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 따르게 주시거든. 근데 너가 맡은 롤을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이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근데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쓰시거나 준비하신 메커니즘을 몰라서 모르지만 일반 스피치로 보면 어떤 핵심 센텐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센텐스를 강조하기 위한 근거들을 세울 거고 이제 그 근거들 뭐 성경에서 찾는다고 그냥 제가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했는데 만족감이 들지 않아서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치. 아, 그래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그런 어떤 자기가 논리를 갖고 있어야 그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 확실히 알 때까지 미루기도 하지.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치. 정말 안 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야. 이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 구절들이 있거든. 그 시대 때는 그게 당연히 이해가 되던 건데 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기조로 자기가 묵상한 거를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사실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들을 밝히고 그러나 이 구절이 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드러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몰라도 이 구절이 무엇을 하고자 목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니까 우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집중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면 이제 설교를 못할 구절은 사실 없지.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나만 안다, 내가 기도하면서 확실히 뭔가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가면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받은 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 하나님은 보편성을 가지고 이 보편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 자꾸 안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이단으로 점점 빠지고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게 되지. 근데 이제 너네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과 이 자료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검증할 수 있게 된 거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밭에 감춘 보아의 얘기도 조금만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구절을 설교한 다른 사람들 거를 찾아보면 혹은 이제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난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는 거룩한 언어가 라틴어였어. 그래서 라틴어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언어여서 하나님 말씀도 라틴어로만 기록돼야 되고 그게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는 거고 라틴어로만 설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설교가 다 라틴어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라틴어잖아. 모든 변화를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언어를 일반적인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공부할 수가 없지. 귀족들이나 아주 소수의 귀족들이나 이제 알 수 있는 언어인데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흔히 말하는 교회 안의 엘리트 계층이었고 그 엘리트 계층이 그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모든 계층들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치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한자 어려운 단어, 어려운 언어잖아. 그걸 아는 사대부들만 모든 걸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바꾼 게 루터야, 마틴 루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보게 된 거야, 성경을, 말씀을. 그래서 전에는 앞에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찾아보는 거, 진짜 그런가? 이제 독일어 번역 성경을 찾아보는 거야. 그게 굉장히 성경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이 어떤 말씀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그 일을 잘못 전할 수 없게 되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너희들이 그 성경을 지금 스스로 읽게 되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 거, 성도들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사역의 핵심은 성경을 이렇게 읽게끔 도와드리는 게 내 핵심이거든. 이번 주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제 설교 듣고 일주일을 버티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 정도를 듣고 일주일을 버티실 수가 없다고. 직접 말씀을 보시면서 일주일을 살아내셔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야 잘못된 이 복음, 혼합된 복음을 들을 때 걸러낼 수가 있어. 근데 말씀을 안 보고 마치 라틴어로 얘기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예배당에 온 횟수만 채우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처럼 우리가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뒤적뒤적 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이거는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다른 교회 설교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 시대의 종교개혁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 지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종교개혁 정신은 말씀이 나한테 오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설교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많이 나타난 자료, 영상 자료 포함해서 뭐 문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동원해서 설교가 잘 된지 잘못됐는지도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종교개혁 정신.